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항상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으로 이 심령이 채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건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좋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죠. 평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이 잔잔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세상살이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크나큰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면 또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저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죠? 우리 황태주 집사님은 이 위장에 혹이 생겼는데 그 혹을 이렇게 띄는 그런 시술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옛날에 위궤양을 앓았던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 큰 적이 있어서 그게 안 좋았는지 그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술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금방 그냥 시술 끝나고 하루 뭐 이렇게 총 3일인데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월요일날 시술 받고 그리고 화요일날 퇴원하실 걸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속이 또 아파서 며칠 더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시게 됐습니다. 내 몸에 잠깐의 이상이 생기고 혹이 생기고 또 내 몸에 좋지 못한 병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은혜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죠. 작은 아픔이지만, 작은 고통이지만 남이 가지고 있는 고통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고통이 더 심하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통이다, 이 아픔이다,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사람들은 때로는 염려하고 고통하고 아파합니다. 근데 우리 황태규 집사님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항상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존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우리 집사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한테 임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이 뽀개져도 내 속에서 그 은혜와 평강이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받은 자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또다시 다르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비로우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자비롭다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자비롭다는 말은 한없는 사랑이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죠.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왔다는 겁니다.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하지 못한 것도 많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놓고도 항상 이렇게 좀 지키다가 또 말고 하다가 많은
그런 것도 많아요. 또 하나님 저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 범죄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싫어하거나 내 마음속에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마음들 이제는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놔놓고도 또 내 마음속에는요 또 그런 마음들이 또 올라와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또 올라오고 또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올라오고 그래 이 마음이라는 놈이 어찌 그리 못났는지 항상 주님 보실 때는 너 맨날 이랬다 저랬다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만약 정말 하나님이 한성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라는 그 족속 속에 내가 들어있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인간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너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족하고 약하고 정말 뭔가 결단력도 부족하고 신앙의 힘도 없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주고 계신다는 거죠. 실수해도 때로는 죄를 짓고 허망하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7교회 중에 2교회는 하나님이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나머지 5교회는 7교회 중 5교회는요 책망이 심했죠. 너 이렇게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검으로 내가 너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주님의 마음은 자비로운데 그 자비롭다는 말은 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옳은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내가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을 바랄 겁니다. 그러나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지 못한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인간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부패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그 부패된 삶으로부터 아직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연약성들이 우리의 삶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보더라도 항상 이 마음속에서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보다 다른 것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존중받을 만하다 그리고 존중을 하고 저 사람은 그냥 돼도 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부패된 마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저 하찮은 사람, 저 신앙도 없는 사람, 저 약한 사람, 저 미련한 사람, 저 지혜도 없는 사람 이런 말을 천국에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은 다 같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람한테 있는 잘못되고 못한 점 이런 것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죄성과 악은 다 벗겨지고 오직 완전해진 자들이 모여지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온 성도들을 보면요, 존경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군요. 존경합니다. 당신은 정말 뛰어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졌군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 속에는 그 진주보다 더 멋진 인내심을 가졌군요. 존경합니다. 천국은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어그러지고 깨진 지옥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사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그러지고 깨진 세상 속에 우리의 아버지가 자비롭지 않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심각한 일들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알면서도 그러나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다시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또다시 왕을 통하여 그들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 영혼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 멸망시킬 수 있지만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옳을 바른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진리를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또다시 너의 영혼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들 우리 탕자의 비유를 다 잘 아시죠? 어떤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집안일도 잘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열심히 있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속에 야망이 있었던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꿈이 있었던지 그래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제목의 유산 있지요? 그거 저한테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하하 이 녀석 이 돈 들고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자기 몫을 떼어다가 줍니다. 그리고 떠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그래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부어라 마셔라 자기가 원하는 그 쾌락과 정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이 다 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비되는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돈들이 다 허비되는 그때에 이제 그는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가 쾌락을 누리고 그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그때에도 이 아버지는요, 동구 밖에 나와서 행여나 오늘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때에도 이 아버지는 동구 밖에 또 스승이면서 오늘 또 내 아들이 내게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자비라는 겁니다. 그 자식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로 물질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한번 살고 한번 깃발 한번 날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올 때는 금이하냐 내가 정말 크게 돈 벌어서 내가 올 것이다 그렇게 나갔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잘 나갈 때도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서성거리고 그리고 깨져서 완전히 알거지가 된 그때에도 동구 밖에 스승입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지음 열매도 그저 제대로 잘 못 먹고 배가 고파서 정말 먹고 살아가는 그 근본의 문제가 들어왔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의 종들은 얼마나 배불리 먹고 정말 지금도 일어나지만 편안하게 사는가. 야,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아버지, 저 아들 될 자격도 없으니까 저 당신의 종으로 써주세요. 그냥 단지 이 너무나 추리고 고픈 이 배만 채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이 마음속에 허탈한 심정을 갖고 그래도 아버지가 나의 이 굶주린 배만큼은 채워주시지 않겠나 그런 소망을 갖고 아버지한테로 나아갑니다. 그가 오고 있는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그 동구 밖에서 서성거리며 아, 지금 나간 내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오늘도 돌아오지 않았네. 해가 지면 돌아오고 또 해가 뜨면 나가고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도 이 아버지는요,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식을 알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얘야 이제 왔느냐.
저 같으면 이 나쁜 놈의 새끼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왜 끼어들어와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도 같은데, 이 아버지는 참 자비로우신 아버지예요. 자기 죽으면 그저 가져갈 유산 다 떨어먹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온 그 자식을요, 왜 이제서야 왔느냐 아들아, 왜 이제서야 왔느냐,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이 동구 밖에서 스승이었다, 오라. 그러니 이 아들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저는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이 아이가 돈을 다 떨어먹었던지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집을 나갔는데 집 나갔던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게 자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들도, 우리의 어머니들도 사실 그렇죠. 부모가 좋은 것이고 자식이 좋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자비심인데요. 이 자비 밑에서 그 자비를 자비답게 만들어주는 힘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죠.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 속에 한없는 자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진실한 그 자비는 바로 아버지가 가지신 그 자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도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이 땅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일본에 고베에 95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또 2011년입니까? 그때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까지요, 그들에게 그러한 대재앙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나라가 바로 그 일본이라는 나라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대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건, 그런 삶을 그들이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인생의 답을 복음으로 제시하면서 나아갈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가 일어났다는 거죠. 어쩌면 일본 열도를 하나님께서 확 쓰나미로 그냥 다 썰어버리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자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네가 불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 구스와 스바 사람을 통하여서 너를 대신 속량할 것이요. 주님은 성령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구스와 스바를 통하여 속량하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더라. 우리가 바라보면 그게 어떻게 자비입니까? 하지만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그 속에 들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곳에 구호 작업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무너진 집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배고프고 줄인 자들에게 식품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외치게 되는 중요한 전도의 자리가 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비라는 것이 꼭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그 선행 작업으로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인간이 너무나 강박하기 때문에 그 강박함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들을 먼저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강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강박하다면 그 강박한 심령을 주님은 고난이라는 채찍으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박한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 거다. 이 강박한 심령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으면 살겠죠. 그러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고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지옥의 고통은 더 크기 때문이죠. 그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잠시 잠깐 그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 크나큰 위로가 생성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위로를 받으십니까? 위로란 말은 내 마음 속에 꽉 막혀 있는 것들이 씻겨져 나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막혀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되지 않으니까, 안 되니까 꽉 막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성취를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쉽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속이 꽉 막힙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들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속이 꽉 막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위로가 내 일이 잘 풀리고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은 위로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슬프고도 정말 통곡하는, 정말 통곡과 슬픔이 넘쳐나는 그런 것,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깨어지고 얼마나 무너지는가에 대한 그것을 알고 가슴앓이를 하고 그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다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쉽게져 나가는 거예요. 없어도 위로가 되고요, 부족해도 위로가 되고,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가지지 못해도 이 심령 속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죠. 여러분들이 잘 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빗나가요? 빗나갈 수 있어요. 애 먹여요? 애 먹일 수 있어요. 부모 때문에 죽겠어요? 죽을 수 있어요. 아파요? 아플 수 있어요. 돈이 없어요? 없는 것 때문에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는 게 지긋지긋해요? 살아가야 될 소망이 없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임마누엘이 아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자살을 생각하고 살 소망이 없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의미가 없다 생각할 때가 있죠. 살면서 저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 제가 고난받고 제가 연단받고 제가 훈련받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엘리야도 아니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조카오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데려가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더 이상 제가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픕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럼 왜 안 데려가셨냐 생각을 해봤어요. 철없는 어린아이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한 가지를 깨우치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고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생명줄이었어요. 생명줄을 딱 잡은 거예요. 생명줄. 그러면서 이 생명줄을 딱 이렇게 잡고 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다음이 있는 거지. 이 다음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 다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또 막 또 연단이 또 심한 기라. 또 마음이 또 괴로움이 올라오고 또 막 진짜 이 속에서요. 정말 까칠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데리고 가 있어.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를 잡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원장님에 대한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원장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내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죽고 떠나버리면 그 은혜는 어떻게 갚겠노? 근데 요 생각이 또 탁 들더라고요. 미안스럽게 최사모도 생각 안 나고 원영이도 지혜도 생각 안 났어요. 그런데 내한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렇게 교육시킨다고 뼈 빠지게 일해놓고 내가 여기서 내가 가면은 이거는 은혜를 갚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두 번째는 그게 저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더라도 은혜는 갚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 은혜를 갚는 중이라서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때로는 죽음을 구하고 하나님 하면서 내 마음에 깊은 절규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자비의 하나님이었고 그게 위로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제 마음속에서 그렇지 사람이 사는 것에는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훈련을 받고 극심한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 빠져서 그 혼돈의 늪에 빠져 고통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죽으려고 하는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찼지만 주님은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바로 자비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위로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모든 사람한테 네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살소망이 끊어졌대요.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살소망까지 너무나 힘에 지나도록 내가 이길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로 내 영혼이 떨어져 있을 그때, 더 이상 살 소망이라는 것이 사라졌을 그때, 내 마음에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나라는 존재가 다 비워지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 심령 속에서 단말마의 비명, 단말마의 소리를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신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고통을 통하여 살소망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 자체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살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극심한 고난을 받아본 사람은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당신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형상을 보세요.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가. 여러분이 바르게 된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겁니다. 아, 나의 성품, 이런 성품 좀 고쳐야 돼. 아, 나의 개떡 같은 성품, 정말 이 좋지 못한 이런 성품, 이런 마음, 이런 모습들, 나 이런 거 고쳐야 돼.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가 다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겠습니까? 항상 자기에 대해서 부족함을 먼저 보는 게 인생이죠. 그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들을 우리가 너무나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가를 알면서도 내 머리에 꾀를 믿고 가는 스타일, 그게 죄인 스타일인 겁니다. 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집하며 가는 그 죄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우리들, 그렇게 어리석고 약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그 사람을 낮추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죽기까지 내려간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죄의 스타일을 버리라고, 그 불순종함을 버리라고, 네 깨와 네 힘을 믿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도저히 말로 해서는 듣지 못하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말로 해서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님은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 자신을 그렇게 배우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거였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정말 더 이상 살기 싫다,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그때예요. 정말 등짝이 방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 일어서기가 싫고 또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여러분이 빠져 있을 그때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살 소망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살 소망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옛 선진들을 이렇게 리드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 중에 죽고 싶은 마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든 사람 손 들어봐라. 그리고 너희 중에 한 번 더 나는 자살하고 싶다, 나 죽고 싶다, 뭐 그런 생각 없이 아주 신나게 살아온 사람 손 들어봐라. 9명이 있었는데 7명은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답니다. 2명은 아주 잘 살아왔어요. 두 사람은 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쫙 살아왔어요. 그런데 7명은요 대단히 힘이 들고 깨지고 상하고 고통하고, 그래서 더 이상 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 젊은 청년들이, 그 20대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거든요. 10명 중에 7, 8명은 그래 살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어떤 친구는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어머니는 칼 들고 설치고 아버지는 집 나가고 맨날 아버지는 칼 들고 이놈의 새끼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자기 남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집에서 그것이 당연하듯이 그 삶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의식이 딱 깨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 비정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머리가 혼돈이 오고 머리가 깨져버려요. 우울증이 오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이건 내가 선택한 삶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선택했습니까? 내가 이런 삶을 선택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선택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 집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데 이건 뭡니까?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서 천주교로, 기독교에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천주교로 갑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천주교는 더 죽었네. 그래서 천주교로 못 가 다시 교회로 왔대요. 천주교가 더 무너졌대요. 이야,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정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거룩한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거룩한 인도,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자기 힘을 빼고 자기의 능력을 빼고 자기의 지혜를 빼고 자기의 지식을 빼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다 뺄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목화 고난 중인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속에 영혼의 자유가 없고 마음의 불편함과 원망과 여러분의 정신의 고뇌가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들이 다가왔다면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을 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도,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원함도 비우라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다 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을 빼라시는 거구나. 내 계획도 비우라는 거구나.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자꾸 내가 계속 내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세계가 내 심령 속에서 비워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그것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희생하고 충성했는데 이것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주님을 붙드는 것.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에 제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에 주님요, 날 도와주소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주님은 안 붙잡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만심,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기심, 여러분들 속에 있는 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혈기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괴롭고 힘들 때, 화가 나고 원망스러울 때도 그것을 붙드는 것, 그 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여 내 손을 잡아달라고 주님의 손을 향하여 내 손을 내미는 겸손한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한없는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암이 걸렸어요. 사기, 조금 있으면 말기가 되고 이제 곧 죽을 그런 위치까지 가 있습니다. 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죽기 싫어서 살려고 가슴을 치며 나를 낫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나고 우리는 찾을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걸 보았고 저도 기도를 해봤습니다. 기도를 하죠. 근데 내가 그 많은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아, 기도에 양이 있다는데 내가 그 양을 못 채워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양을 채우려고 기도 시간을 더 늘립니다. 1시간 하는 거 2시간 하고 2시간 하는 거 3시간 하고 3시간 하는 거 밤새도록 한번 해보자. 주여. 때로는 그래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사람 잘 때 나는 안 자고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 얘기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양을 채움에 있어서 시간으로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기도의 양이 아니고 우리의 간절함이 기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채워야 될 간절함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채워져야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심장에서 끌어오르는 진정한 기도가, 정말 나의 속에서 애타고 애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 올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 그 애절한 기도가 올라오지 않는다. 애절한 기도. 이 속에 그 간절함의 기도.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 못 던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애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가슴 속에 난 뭐 이거 대충 이렇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그 간절함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사라지는 걸 봤어요. 피를 쏟아내는 것이 간절함이죠. 피를 쏟아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게 제사예요. 우리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길이 없습니다. 원웨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더 애절하지 않습니까? 종교 부패 시대에 지금은 수없는 종교들이 있는 이때에, 야 절에 가도 절도 많아요. 나는 대승 불교, 나는 소승 불교, 아 그거 너무 어려워요. 아 난 원불교, 나는 조계종, 나는 청태종, 난 남자 호랑객교, 나는 태양신을 믿고 나는 달신을 믿습니다. 수없는 신들을 딱 부패같이 딱 펼쳐놓고 당신이 원하시는 신을 믿으세요. 어떤 신을 믿더라도 당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느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애절하고 간절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밖에 길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놓치면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목구멍에서부터, 우리 심령으로부터 올라올 때에 우리가 사는 거고 응답을 받는 거고, 그때부터 살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죠. 그 하나를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생명이 거론되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단정했는 거예요.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했는 것과 같이 내가 아닌 길은 없다. 여러분이 간절해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들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간절함을 되찾읍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네 영혼 속에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나 외에는 복이 없다, 나 외에는 소망이 없고 나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나를 잡아라, 나를 잡아라, 나를 잡아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잡으세요. 그 잡은
손을 놓지 말고 주님이여 깨진 내 심령, 가난 내 심령에 임해달라고 눈물로써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영혼의 시원함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임마누엘이 그냥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임마누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엉덩이를 띄고 세상을 살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학생은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책상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고, 어른들은 일한다고 일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주부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자식을 키우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리보다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의 일을 하는 그 시간, 여러분의 개인의 그 시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한 시간 한 시간들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는 내 영혼의 간절함이 묻어와야 돼요. 내 영혼에 그 지극한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고난 속에 들어와 살 소망이 끊어지도록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 원웨이라는 그거 하나 배우기 위하여 우리는 심한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과 생명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행복한 것 주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아직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심령 속에 깨달음이 없는 자를 위하여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원웨이, 한결밖에 없는 그 간절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잡을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잡을 수 있는 자가 없음을, 그 원웨이를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